예, 오늘은 제목은 구원, 과연 누가 이루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또 중요한데, 인사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릅시다. 네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헷갈린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지지난주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있어서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신앙생활을 나보고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많이 헷갈린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목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면 또 우리는 나는 뭐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다 하면 또 하나님은 안 하시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생겨서 장로교는 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했고, 이 감리교는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만 강조를 한다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하셔, 율법 폐기론으로 가요.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방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장로교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 성도들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으로 가고 윤리적인 방종에 이르게 돼요. 그럼 인간이 다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거꾸로 율법주의로 갑니다.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쪽으로 또 가요. 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근데 인간이 다 한다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요? 내가 했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는데 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지. 뭘 안 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그래요. 또 인간이 다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태도, 이 신앙생활의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면 당연히 누가 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뭘 내가 이루어냈으면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겸손하게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예요.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자기 잘난 맛에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신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안 믿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한 겸손의 표현 정도로 그냥 생각하지, 정말 그 사람이 우리도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되게 어떻게 해요? 우러러보죠. 저 사람 참 능력 있어 그래요. 근데 이런 인식이 교회에도 스며들어서 누군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 생활에 경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경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중에서도요, 앞부분도 복잡하지만 이 9장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예정론부터 하나님의 주권, 도대체 여기를 읽다 보면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지 인간 보고 하라고 하는 건지 아주 미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도 나오고 거룩한 떡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오고 돌 감람나무가 나오고 꺾이고 접붙임 당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원예 농업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건 당연히 성경에서 할 리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지금 아주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특히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앞에 본문 속에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유대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죠? 단순 논리로 따라오세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앞에 부분에 이야기했잖아요. 행위를 더 의지했잖아요. 이방인들은 믿음을 의지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고, 잘 들으세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방인들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해요.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히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구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돼야지 천국에 가요. 의라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의로워야지 구원을 받아요. 의롭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기독교는 죄인을 의인 만드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의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믿으세요라고 이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인데, 계속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은 요청해야 되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구나. 그래서 우린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내 가족에게, 부모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내가 믿어야 하지만 내 편에서 힘을 준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어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내 편에서 힘을 준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나 취업이나 장사 이런 것들은 내 편에서 힘을 주면 내 편에서 힘을 주면 그게 가능해요. 공부도 열심히 내가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장사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면 장사도 잘할 수가 있고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열심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를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우시면 히터 끄시고 이렇게 좀 약간 차게 있으면서 이렇게 좀 안 졸리게, 성경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효진 형제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눈 뜨시고 네. 아멘. 예수님. 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믿는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믿는 대상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알아야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편에서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뭐 정치인들이 이제 공약할 때 뭐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해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지 믿지. 그 사람을 알아야지 신뢰를 하고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을 모르는데 내 편에서 믿습니다 막 강화시키고 내가 믿고 싶다고 막 자기 스스로 막 세뇌시키고 신념 강화시킨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에 또 잠깐 설명드렸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에무나라는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예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건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 이 뜻이 뭐냐면 원래 믿음이라는 뜻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함. 그러니까 누구만 신실하세요? 하나님만 신실하셔서 이 단어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붙이지 못해요. 왜? 인간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바꾸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로마서에도 쓰지만 미쁘다, 신실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쓰고 있고 그 단어는 무조건 어디다 갖다 쓴다고요? 하나님 앞에만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만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으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은 제가 그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버티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막 교회 다니고 이런 건 이제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제가 그런 설교는 이제 안 할게요. 뭐 오래 다니고 이런다고 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실해. 그러니까 왜 신실해? 우리가 신실한 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그분이 신실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공로가 내가 원래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한 번 하면 절대 안 빠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들으세요.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기 전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꼴까닥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혼자 어떤 액션도 취할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인식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두 번째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식의 순서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죽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2번을 써요. 이렇게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속해서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일반적인 믿음은 너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할 때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함으로 계속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 전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조차도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조차도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원인 없는 결과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나한테 결과로 선물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에베소 2장 8, 9절에 여러 가지 추가 설명을 하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조차도 은혜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 자, 16절부터 그 위에는 뭐 우리가 위에서 시기한다 이런 부분 살펴보았고 일단 18절 읽어보죠. 18절이 핵심 구절인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6절, 17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냥 보면 어려워요, 이게. 자, 16절 보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자, 또 하나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가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하다. 이 두 다른 비유는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가 같아요. 비유는 다르지만 이 부분에서 해석이 너무나 다양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통일성은 뭐냐면 앞에 부분을 이스라엘 족장으로 봐요. 뒤에 부분은 이스라엘로 봅니다. 뭐라고요? 앞에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족장, 떡덩이 이스라엘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족장들이 거룩하니까 뒤에 뭐라고요? 가지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족장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첫 족장이 누구예요? 첫 족장 몰라요? 네, 아브라함. 지난주에 이호주 목사님 아브라함과 롯 설교했죠. 아브라함이 거룩한데 아브라함이 왜 거룩해요? 아브라함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라는 것은 언약으로 보면 돼요. 언약이 거룩하니까 그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원가지가 나오죠. 원가지. 이 원가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찍어도 맞출 수 있잖아요.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 이스라엘. 돌감람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서 원가지 얼마가 꺾였다라고 하죠. 얼마가 꺾였다. 왜 꺾였어요? 지금까지 본문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방인을 거기에 뭐 했다? 접붙였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이제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이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보통 상징을 합니다. 축복과 번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는 나무래요. 1000년 이상입니다. 수명이. 그래서 보통 축복과 번영, 하나님 보통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돌 감람나무는 돌이라는 말을 왜 썼나 모르겠지만 야생 감람나무예요. 야생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기로 아주 악명 높은 나무입니다. 자, 그럼 원래 그 원예 농법에 의하면 여러분 뭐를 갖다가 어디다 붙여야 돼요? 열매를 잘 맺는 참 감람나무에다가 뭘 갖다 붙여야 돼요? 아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다가 이게 이제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접붙임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다 뭘 갖다 붙여요? 참 감람나무에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원예 농업을 이거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을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원예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예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꾸로가 거꾸로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 접붙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믿고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내가 믿고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뿌리가 하는 거예요.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언약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라고 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가지들은 다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세요. 아, 내가 믿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 뿌리 언약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이제 자랑하지 말라. 아까 예배소 2장 8, 9절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하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를 세울 때 내가 회사를 세워요? 회사가 나를 세워요? 회사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세워야 되니까 내가 회사를 세우려면 내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내가 능력이 있으면 회사를 잘 세우는데 능력이 없으면 회사를 잘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한다라는 말이 열매 맺는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회사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으면 회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 내가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나를 세워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우리를 세워요? 뭐라고요? 자, 이제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회사를 세우는데 여기서는 교회가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가 내가 누구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이 뜻이에요. 아,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나요? 뿌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는 말은 인간의 조건들이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건 구원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이방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그 사람이 가난하건 부하건 신분이 높건 안 높건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유대인들은 뭐 율법을 맡았느냐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느냐 뭐 3대째 기독교 집안이냐 우리 집안에 목사와 장로가 많느냐 그건 아무런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인간의 조건들이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죠?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지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자꾸 이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좋아야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상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능력을 따지고 머리를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모든 것 크기를 따지고 규모를 따지고 이런 걸 따지면서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보탬이 되고 구원을 시키는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조건들과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간에 이 말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맺을 수 없고 시든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 가끔 들어보면 매일 요 얘기하세요. 맨날 나무에 붙어 있으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늘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붙어 있다는 걸 요한복음에서는 거한다라는 말로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조건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 열매 맺는 것은 붙어 있을 때만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지 인간의 조건으로는 절대 구원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9절, 19절을 보기 전에 19절을 보면 이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꺾임 받았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접붙임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상의 이방인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대화하는 내용이 19절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러죠. 그러면 내 말이 이제 이게 그렇다면 내가 말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꺾임 받고 나는 거기에 접붙임 되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뭔가 잘난 게 있나 보다라고 반드시 생각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도 가상의 이방인을 설정해 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말할 것이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것은 뭐라고요? 자신들을 접붙임하려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아서 결국 유대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기 전략을 써서 이방인들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시기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훗날 이 유대인들까지 전체 회복시킬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건데 이방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꺾여버리고 자기가 접붙임되니까 유대인들은 못나서 꺾였고 난 잘나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거를 알아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찬양 인도를 하든지 찬양을 인도를 하고 누군가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이 잘렸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해. 그럼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하나 많은데 큰 교회에서는 되게 영광스러워 그 자리를 막 누구든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못했고 나는 잘났으니까 내가 찬양 인도자가 됐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서 잘리고 내가 그 어떤 중요한 리더의 자리에 가면 그래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었는데 목사님이 다 알아보시고 나를 이렇게 세웠구나. 그래, 내가 잘났지. 내가 가르쳐야지 교회가 잘 세워지지. 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해요? 자랑을 하게 되고 이 우월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던 것 같네. 청년부 사역할 때 앞 사역자가 못했는데 제가 해서 막 부흥 일어나면 말은 그렇게 안 했죠.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잘하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맡으면 부흥이 일어나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이 논리가 이거 잘 따라오세요. 어떻게 이제 바울이 말하냐면 20절 보세요. 옳도다 그래.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게 누구예요 또?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했고 너는 믿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가져온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보통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얘는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믿음을 내 노력이나 공로로 돌리면 당연히 믿음을 내가 믿었으니까 어때요? 내가 잘난 거고 우월의식 가질만 한 거예요. 일반 세상적으로는 얘는 공부를 못해서 대학에 못 들어갔고 쟤는 잘해서 잘 들어갔으면 얘는 잘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지금 딱 하나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월의식을 가질 만도 한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래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는데 그럼 제가 믿었으니까 제가 좀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 안에는요. 자랑할 게 0.1%도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얼마나 선민입니까? 택한 백성이고 언약도 주었고 그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았다란 말이 뭐예요? 그들은 온갖 혜택을 다 누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율법을 맡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선생 노릇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뭐 하지 않으니까 꺾여버렸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도 꺾어버렸다. 근데 너희들 이방인이다. 그런 조건도 좋지도 않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 그거 자랑만 하다가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의 너희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꺾어버릴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 인자하심 동그라미, 준엄하심 동그라미. 이거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데 여기서 인자하심은 이렇게 그냥 했어요. 은혜로 접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 은혜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접붙임된 거는 너희들이 잘나서 조건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접붙임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은혜로 접붙임되어졌다. 그러니까 난 은혜 받았어. 그리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뒤에 준엄하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는 보통 찾아보니까 그 당시 헬라 사회 속에서 쓰여졌던 단어인데 성경에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은데 이게 법적인 엄격함이에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불신앙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신앙생활이 이제 여기도 묘한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까지 좋았는데 계속 은혜 받은 자로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자, 너희가 22절이 중반절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여기 잘 들으세요. 성경 보세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절. 그들도 믿지 않으냐는데, 그 다음 절에 살펴보고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고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계속 우리 집사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고 싶어요, 집사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인자하심에 욕탕이라는 게 있으면 그 욕탕에 들어가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건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저도 참 이 구절 읽다가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더 접붙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살다가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다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30년, 40년 그 은혜가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왜 은혜가 어떤 사람은 유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죠? 여기서 오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인데 이 말이에요. 제가 쉽게 풀어주고 마칠게요.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기서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대학에 못 들어가서 대학에 입학시켜줬어요, 은혜로.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돼요. 그럼 대학생으로서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 대학생 됐어라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대학생으로서 계속 공부를 할 때만 대학생의 자격이 유지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 3요소가 뭐예요? 국민, 땅, 주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그게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기업을 주셨어요. 요거는 우리가 뭘 잘해서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땅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살 때 가나안 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 유지가 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 자격 상실되고 땅 다 빼앗겨 버려요. 그걸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막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하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도 유지가 되고 나에게 주신 기업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할 땐 사사기사처럼 이방인들로 들어와서 그 땅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게 균형을 잃어버려서 지금 기독교가 힘들거든요. 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는 맨날 한국 교회 엄청난 부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건물, 뭐 인원수, 뭐 성과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되고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지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지, 감당하지 않으면 건물은 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열매라는 걸 계속 큰 거, 많은 거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크건 작건 진짜 열매가 뭐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냥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가 크건 작건 그걸 다 떠나서. 그래서 은혜에는 그냥 쉽게 정리하면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에베소서에서. 은혜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면서 조건적이에요. 어렵죠? 근데 무조건적은 뭐예요? 백성된 것, 땅 받는 거는 무조건적. 조건적은 그 안에서 계속 율법을 따라 살아야지 백성도 유지가 되고 땅도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목사님, 저는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걸 하나도 이야기할 게 없이 그냥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이것만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가 만일 그걸 잊어버리고 자랑하는 순간 너도 유대인들처럼 꺾임을 당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릴게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지금 1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인간이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접붙이는 건 하나님이 접붙이신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하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유머를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가끔가다 유머를 너무 잘 말씀해 주시잖아요.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한 걸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설교 준비하다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노예 찬양대회에 나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라고 찬양해야 되는데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라고 찬양해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했건 뭐건 내가 주님을 기른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치 뿌리를 보존하는 것처럼 이 생각이 잠깐 났어요. 그래서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원가지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였는데 하물며 너희 이방인들 조심해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요거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계속 너희들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만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네가 내가 이제 몇 년 됐다, 나는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 나는 목사다,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 성과가 어떻다 이런 거 자랑하다간 꺾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